9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역시 오늘도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3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으로 기록된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기록은 3장이라고 하는 이 짧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의 깊이는 아주 깊은 말씀이 기록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자가 누구며 누구에게 썼느냐라고 할 때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같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썼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 그러면 언제 썼느냐 할 때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이후 약 6개월 뒤에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또 어디서 썼느냐? 역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던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도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는 왜 썼느냐 하는 것이죠. 역시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그 배경이 있었죠. 그것은 마게도냐로부터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에게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바울의 그 편지를 전달을 해 주고 난 이후에 6개월 뒤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된 이유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기록하지 못한 내용이 있었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얘기한 그 재림에 관한 말씀을 오해를 해가지고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엉뚱하게
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보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6개월 만에 다시 써서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무엇을 말씀했느냐 이 말이죠.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은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2번 나와요. 그리고 기도가 2번이 나와요. 그리고 바라는 것이 2번이 나와요. 그러면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2번 나왔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는 그것을 감사한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바울이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자기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그 사람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다라고 생각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게 당연히 감사가 된다는 거죠. 또 감사하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서로 간에 사랑이 풍성하다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성도들이 서로 간에 풍성하게 사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가 되냐고. 교회는 이런 교회가 우리가 바라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자라고 성도들 간에 서로 풍성하게 사랑하는 그런 교회. 어찌됐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여기 1장 3절에서 말씀을 했던 것처럼 당연하게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그 성도들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뭐라고 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말씀했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이 3주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서 피신 나다시피 도망 나왔다고 그랬어요. 베레아로 피신하다시피 도망을 나왔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유대인들이 거리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폭동을 일으키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막 해방을 하는, 그래서 더 이상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밤중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배려하고 피신시킨다. 목숨을 부지해야 되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바울은 거기를 빠져나갔지만은 그 지역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여전히 그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뭐 했어요? 신앙생활을 계속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바울이 듣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감사하다라고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했다. 바울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 교회 다니면서 요즘 말로만 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막 이렇게 간증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간증을 자꾸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여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것은 표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고 격려를 아끼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계속되는 7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뭐 말이 깁니다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들이 복종하지 않는 거죠. 예수를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형벌이 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니까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제가 여기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지에 전도 문구를 써가지고 제가 전도지를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예수를 그때까지도 복종하지 않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가서 전도지를 돌렸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예수 믿읍시다. 아멘. 이게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말씀이 그래, 말씀이. 그게 하나님의 공이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는 자는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지 않는 자는 할 수가 없어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했다는 이 데살로니가서, 이 데살로니가서에 오랜만에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나라. 저는 이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어요. 제가 성경을 한 권을 읽고 설교를 이렇게 하는 이 시간을 가져보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은 구약과 신약 토탈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구약은 창세기 1장에서의 그 1장과 2장에 나온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1장과 2장 그리고 3장에 가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죄를 짓음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가지고 사는 생활이 구약의 말라기까지의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의 그 삶만을 그 구약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와서 예수님이 탄생하고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에서 맨 처음 메시지를 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해요. 그 구약의 수천 년의 기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신약에서 쫙 해석을 하고 설명하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기록했다는 데살로니가 이 후서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데 그게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엄청난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인내와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의 믿음을 가졌다라고 격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의 믿음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격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울이 맨 처음에 기록했다는 이 데살로니가서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의 그 믿음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진 그런 믿음입니다 라고 격려를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격려가 보통 격려입니까? 이건 보통 격려가 아니죠. 두 번째로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역시 여기에서도 뭐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1장에서도 뭐래? 당연히 감사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네. 당연히 감사할 것이고 여기 2장에서도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을 택해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바울과 그 일행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야.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위해서 나 같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내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 예수의 복음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게 해서 여러분들을 구원받게 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네. 저도 여러분들이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살게 된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멘. 바울의 말이 그게. 그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의 그 핵심 메시지는 두 번째로 두 번의 기도가 나와요. 두 번의 기도. 처음에는 두 번의 감사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두 번의 기도는 뭐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죠.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위해서 기도를 했다라고 했는데 어떠한 기도를 했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신 것, 그리고 모든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교인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영광을 받으시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를 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겁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성도들이 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다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셔서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자, 그것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도록 해주셔서 감사했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여 기도까지 드렸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는 바울이 기도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래.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말씀을 정리하자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했다고 했는데 무슨 기도를 부탁을 했느냐? 자기들이 주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 나가야 하는데 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받았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었잖아요. 물론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직접 받지는 않았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에 올라가시는 모습을 본 500여 형제들이 받았고 그 가운데에서 120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믿고 자기들 삶 속에서 그 말씀의 역사되기를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죠. 그리고 성령 받고 나서 성령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하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가 되겠다고 성령의 역사에서 그들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런 전도자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중에 예수를 부활하신 이후 예수를 만나가지고 그 예수를 통하여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가야 할 것인지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사명의 길을 가는데 놀랍게도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말하는 그 성령 받기를 원하는 120 문도들을 통하여서 저 땅끝까지 가기를 원했지만은 그들이 저 땅끝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만나가지고 그를 변화시켜서 이 사울을 통하여서 저 땅끝까지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제 그 땅끝까지 이 복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해주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내가 저 땅끝까지 복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려면은 얼마나 어려움을 겪게 될지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다가 보면 악하고 또 패역한 자들을 수없이 만나게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고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도 저에게 그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닌가.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두 가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여기에서 구하는 것은 기도한다는 말씀보다는 바라는 것은, 원하는 것은 이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예수님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앞에 서게 될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강림하실 때 그 앞에 설 우리를 위해서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영으로나 영적 감동으로나 또는 전하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우리가 보내는 이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무엇이요? 영으로나 성령께서 각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나 또 메시지 말로나 또 바울이 보낸 그 편지에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예수님께서 오셨어, 예수님이 여기에 오셨다, 예수님이 여기에 오셨다, 예수님이 저기 오셨다, 예수님이 여기 오셨다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 오셨다라고 하는 말을 듣거나 그렇게 알게 될 때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라. 미혹되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이유까지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날이 이른다. 그 날은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다시 안 온다 이 말이에요. 인터넷에 보면은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에 대해서 신천지가 아니냐 하면서 많이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천지다 아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당대의 신천지가 이 교회를 상당히 어지럽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 저 신천지를 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왜? 신천지가 지금 엄청나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히고 있지만 앞으로 이 신천지보다 더 우리 믿는 자들을 힘들게 할 그런 집단과 단체가
계속해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신천지가 있기 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한동안에는 구원파가 그렇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통일교가 어쨌다. 앞으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하나는 이 신천지보다도 더 우리 믿는 자를 힘들게 할 집단과 단체는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집단이 이 불법의 사람이며 멸망의 아들이 아니냐, 이것은 너무 극단적이에요. 앞으로 이런 집단보다도 더 우리 믿는 자를 힘들게 할 집단들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렇게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강림의 때와 시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어느 때인가, 그때가 1988년인가 89년인가 제가 정확한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예수님께서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연혹돼 가지고 같이 그쪽으로 휩쓸려 들어간 사람들도 꽤 있었고, 그러지 않는다라고 막 못 가게 하고 말리는 저와 함께 있던 그런 사람들도 있고, 결국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오신다 했던 그 사람들이 다 거짓말로 들통이 났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런 말은 다 틀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천지가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믿다가는 그것도 틀린 신앙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믿지 말아야 돼요. 앞으로는 이 신천지보다 더 우리 믿는 자들을 힘들게 할 집단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가 비록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렇게까지 신앙을 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말한 그 불법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은 이 데살로니가후서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배교하는 자가 그자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그자다. 그래서 2장 4절에서 말하는데,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을 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것이다. 그래서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의 말씀에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들을 뭐한다? 예수님의 입의 기운으로 다 죽이고 피하실 것이다. 아멘. 이걸 우리가 믿는 거죠.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모든 악한 저 원수 마귀 사단의 세력들을 예수님께서 다 끝장내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계속해서 11절과 12절에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기존에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의 역사를 통하여서 거짓 것을 믿도록 해가지고 거짓 것을 쫓아가게 만들어가지고 저 신천지를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왜 그랬느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미혹을 받아서 거짓 것을 믿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올 때가 다가올수록 뭐 한다고 그랬어요? 계속 저 미혹의 영에 의해서 거짓 것에 따라가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정말 강력하게, 지난주에도 그랬습니다만 전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고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에 이끌려서 거짓 것을 믿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도록. 나중에 그 다음 말씀까지 다 해줘야죠. 그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뭐예요? 심판을 받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심판을 받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옥에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서 그때서야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뭐 병자들도 고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일들을 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는데 주님 왜 나를 모르시나요? 그때에 대해서는 아무리 그래도 나 너 몰라 그런다고 했어요. 왜? 그렇게 주의 종들과 또 사명자들이 그렇게 진리의 말씀,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때는 못하고 있다가 진리를 믿지 않고 자꾸 불의를 쫓아가니까 나중에 미혹의 영이 와가지고 미혹을 당하게 해서 그런 쪽으로 다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성경을 해석할 때 기존 교회를 다니다가 순전히 다 미혹의 영에 의해서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계속 그들 안에 의해서 함께 할 때는 이 진리이신 예수는 믿지 않고 불의를 쫓아가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한은 그들은 계속해서 미혹의 영에서 그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주신 그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받아들이려고 로마서의 말씀처럼 입으로 시인을 하면 되는데 입으로 시인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바라는 또 하나의 그 바람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서 떠나라.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읽었는데 정말 뭘 본문으로 읽을까 고민하다가 가장 짧은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바라는 게 뭐냐?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이 그러면 뭐냐? 계속해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무질서하게 하고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아니하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매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그 전도자들이 손수 일해가지고 그렇게 먹고 전도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본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 말씀의 초점은 뭐냐? 일을 해라 이 말이에요. 일을 해라.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도 일하면서, 우리가 선수 일하면서, 우리가 선수 수고해 가면서 먹고 하면서 그 전도 비용을 이렇게 충당하면서 그렇게 했다. 물론 전도비를, 선교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했지만은 우리가 선수 일해가지고 그렇게도 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이런 말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했느냐? 성경 한 군데를 더 읽어드릴게요. 이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서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해석을 잘못한 거다 이 말이에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갑자기 올 것이다. 그런 긴박함을 얘기해 준 건데 여기에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그러니까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예수님이 곧 다시 온다. 이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어떤 신앙인이 되어버렸냐면은 아무것도 안 해본 거예요. 예수님이 곧 오는데 뭐 할 거 뭐 있어?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또 뭡니까?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또 집도 짓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사람 볼 때 허허, 예수님 곧 오시는데 저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 곧 오시는데 지금 저 양반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야. 예수님 곧 오시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 뭐도 집을 지어? 결혼을 뭐도 해? 왜 자식을 낳아? 이런 세상이 왔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5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말씀을 오해를 하게. 아이고 예수님 곧 오시는데, 예수님 곧 오시는데, 그러니까 뭘 안 했다는 거예요.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뭘로 얘기해요? 우리도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일해가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 지금 못하는 거냐? 왜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래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런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한동안 설교를 잘못한 것이 여기에서 이제 이해가 돼요. 이 말씀 자체만 가지고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마라.
이따 갈라디아에서도 그 말씀이 또 나와요, 나중에. 그런데 그 말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곧 오는데 뭐에 하고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요.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이 온다, 곧 온다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그게 뭐냐 이거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 오신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면서 열심히 살다가 보면은 주님 오셔서 그때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고, 그래서 어떤 이는 그 현장, 삶의 현장에서 일하다가 휴거가 되고 빌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마태복음 얘기가 바로 그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당장에 오신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너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땀 흘리고 일하면서 그 주님의 임하심을 맞이해라. 그 메시지가 이 바울의 메시지였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이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이런 말씀들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남겨주었는데, 두 가지의 감사의 말씀, 또 두 가지의 기도의 말씀, 그리고 두 가지의 바울이 해주고 싶었던 그 소원, 바람에 대한 말씀을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씀을 주셨다. 정말 어느 때보다도 짧은 성경인데 오늘 설교가 좀 많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그만큼 이 말씀 속에 바울이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고 하는 말씀. 여러분들도 3장밖에 아니니까 자주 읽어보고 많이 읽어보고 또 제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했는가, 그래서 은혜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